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2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섬긴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그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리에 서지 못하고 섬기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돈을 섬기지 않고 돈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주제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어찌 보면 사람이 사람을 자녀가 부모를 섬기듯, 또 우리가 존경하는 어떠한 사람을 섬기듯 그러한 의미로 섬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우리의 삶의 결과 또한 감사와 기쁨이 풍성함이 넘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의 삶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신 분명한 이유를 알았다면 그들은 잠깐의 그런 그들에게 주어진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출애굽을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출애굽시켰는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다분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내기 위한 목적이구나,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목적이구나, 이게 그들의 출애굽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보내신 목적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그냥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엄청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적인 사실을, 그 영적인 의미를, 그 메시지를 알지 못하다 보니 그냥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가나안 땅 가는 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이 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셔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돌아와서 그들의 목적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그냥 그들이 들어가면 다 점령될 수 있는 그러한 땅으로 본 겁니다. 근데 가서 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풍성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고백했던 말이 우리는 못 갑니다 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입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 보여진 상황 환경이 너무나 기가 막혔거든요. 좋은 거는 좋은 건데 그들이 싸워서 이겨야 될 사람들이 도무지 그 10명이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장대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10명은 그 장대한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했고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보고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했을까요?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환경인데 전혀 다른 고백,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데 동일합니다.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지 못하면 그냥 우리의 방식대로 섬기는 것을 섬김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열심히 섬겼는데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결론은 원망이고 불평이고 불순종의 삶으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들 또한 동일하게 출애굽을 경험했고 광야의 삶을 경험했고 정탐을 해서 정탐꾼으로 뽑혀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면서 와 정말로 풍성하구나 정말로 좋은 땅이구나 라고 보고 왔어요. 동일하게 봤습니다. 또 이 두 사람도 여호수아 갈렙 또한 그 장대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고백은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것을 못 본 겁니다. 2명의 정탐꾼은 성령이 보게 하신 것을 보았고요. 오늘도 저 여러분이 성령이 보게 하신 것을 보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몸에 우리 육적인 일, 그러니까 성령의 일,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는 육신의 노력으로 육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거기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니까 성령의 일을 받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여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영적인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영적 이해력, 깨달음입니다.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육적인 부분에서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뭘 많이 하고 이러한 양에 의해서 질량에 의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성령의 일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를 신앙의 기준으로 판단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단히 성령 앞에서 성령께 우리를 예워드리고 성령의 지도인들을 받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 삶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죠.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 오히려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계속 나눈 이야기 중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모든 죄의 근본,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 실수, 이 모든 것의 근본은요 영적 무지입니다.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들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를 함께 나눴지만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깨우쳐 줍니다. 왜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반응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들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없는데요? 증표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다 라는 말은 너희들이 조상이 누구냐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뭘 잘해서 내 선민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야곱의 자손들은 내 택감에 의해서 내 백성이 된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잘나서 선민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그 중에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어. 그 결과가 너희들이야. 이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의미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했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사랑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내가 야곱을 택했어. 이 말이 우리에게도 흥분돼야 돼요. 내가 너를 택했어.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너를 택했어. 네가 잘나서? 네가 많이 배워서? 네가 뭔가 열심히 해서? 아니야. 내가 그냥 너를 택했어.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택해서 영원한 지옥에 갈 너를 택해서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은혜를 너에게 부어주었어.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야곱을 택했어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아니, 야곱을 택한 거하고 지금 수백 년 후에, 수천 년 후에 말라기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표를 보여주세요. 내가 야곱을 택했어. 이게 증표야. 라고 말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내가 너를 택했어. 이 말이 우리가 엄청난 큰 축복인지 영적으로 무지하면 몰라요. 그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엄청난 어마어마한 영적인 메시지. 내가 야곱을 택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깨달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영적으로 바울이 무지했을 때 그는 유대의 종교에 완전히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유대교회에 온전히 심취되어 있는 율법을 따르는 그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는 삶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그가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 보니 예수님은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됐어요. 이거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또한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가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은 누군지는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성령 안에 있어야만이 예수님이 나에게 누군지 압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바울이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는데, 즉 율법 자체가 율법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인데 율법을 따르는 바울이 그 예수님을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 반대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재판받는데 증인으로 섭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바울은 그것을 최고의 신앙으로 착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이 고백이 나온 겁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누구를요? 예수요. 예수 믿는 자요. 그런데 그랬던 나인데 도리어 궁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즉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예수를 잘 알아서 예수님이 바울을 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정말로 박해하였고 폭행자였는데 예수님은 그런 바울에게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한다, 은혜.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해, 깨달음이 바울에게 왔을 때 바울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6절로 1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귀염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영적인 그 엄청난 영적인 그 일들을 깨닫고 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무지, 우리 영적 너무 무지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야 너희들 이제 내 자녀가 되었고 너는 천국 백성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으니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라 라고 하시면 한 사람도 하늘의 시민권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걸 아셨기에 하나님은 그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 수 있는 또 하늘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적 무지에 놓여서 거듭이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뭔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해를 돕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도록 우리에게 계속 깨닫게 하시고 역동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지 못하니 성령은 계속 역사하는데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 잊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눴던 고린도서 2장에서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성령 충만을 그렇게 많이 구하는데 성령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구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렇게 많이 구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 많이 구하는데 실제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순입니까? 그런 모순된 신앙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게 또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이 계속 우리의 생각을, 우리 감정에, 우리의 생각에 침투해서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육의 일들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신앙의 옷으로, 종교의 옷으로 육의 일들을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 있어야만이 이러한 일들을 볼 수 있겠어요? 이걸 분별할 수 있겠어요? 분별 못합니다. 여러분들, 대제사장 엘리가 그가 아무리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지금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심각한 겁니다. 한나가 정말로 마음이 동화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대제사장 엘리가 그걸 보고 기도의 소리로 듣지 않냐고 뭘로 들었어요? 술 취함의 소리로요. 왜 그 소리를 술 취함의 소리로 들었을까요? 그가 그러한 영적인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엘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요. 엘리가 항상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술에 취해서 호황된 소리, 헛된 소리 하는 그 자신의 모습이 한나가 지금 기도하는 모습과 똑같이 느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빗대서 보니 이거 술 취한 모습이구나 하면서 왜 술에 취해서 그렇게 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참소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보내주셔서 우리가 매일 읽는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에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리마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으로 계속 깨닫게 하시고 역사에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 목사를 통해서, 성경 교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가 되도록, 깨닫게 되도록 그렇게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성령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또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칠 그러한 멘토, 그러한 목사를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일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 읽고 묵상한 부분을 깨닫지 못한다면 또한 그걸 깨닫게 하고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멘토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양식이 되어지고 깨달음이 되어지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장시키시는 그러한 일들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변화를 받지를 못합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이라도 변화를 갖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죠. 성경이, 66권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또한 우리 영적 이해를 돕기에 우리에게 붙여준 수많은 사람들, 이것 또한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축복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공생의 시간을 거치면서
하셨던 모든 비유도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느끼고 보고 겪는 것들을 가지고 비유를 삼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비유할 때도 뭐에 비유했어요? 술 취함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함을 비유로 엮었다는 게 되게 저는 처음에 엄청나게 이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가졌어요. 왜 성령 충만을 설명할 때 술 취함을 비유 대상으로 삼았을까? 되게 많이 오해도 하고 많이 고민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왜 술 취함일까? 그 많은 것 중에 왜 술 취함일까?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술 취함이더라고요. 술 취함. 술을 취했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요. 그냥 한두 잔 마시고, 한두 잔 술 마시고, 알딸딸한 수준, 이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수준의 술 취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술에 완전히 찌들린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이 완전히 찌들린 사람은 그 행동이 어떻습니까? 술에 취해보지 않아서 모르시죠?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술에 의지해서 담대해집니다. 부끄러움도 없고요. 창피함도 없고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술 취함에 자신의 모든 게 뺏겨버립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을 말한다고요?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성령 충만이 뭔지 모르니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성령 충만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성령 충만이 모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를 부끄러운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를 술 취한 사람처럼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은 담대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어떠한 사람들과의 비교해서 내 모습이 창피하고 내 모습을 내놓기를 참 그러한 모습을 느낀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의 삶에 살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부끄러움도 없고 창피함도 없고 담대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그냥 그 순간에 모든 걸 할 수 있음이 고백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함을 같이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딸딸하게 한두 잔 마시고 술 취한 거, 그런 술 취함 말고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누구의 사랑을 표현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솔직히 솔직한 부분에서 보면 잘못 표현됐다고 봅니다. 모르겠어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부모로서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자녀에게 헌신할 수 있으십니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자녀에게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사랑, 여기서 어머니의 사랑은요,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울 때 부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10달 동안 자녀를 품고
출산한, 잉태한 그 10달의 시간을 말합니다. 10달 동안 엄마는 뱃속 아이 때문에 자기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원래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원래 그가 살았던 삶을 누구 때문에요? 내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포기합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생명을 포기할 만큼 헌신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이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되게 이것도 고민 많이 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육신의 어머니의 사랑을 비교할 수 있을까? 비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해 보니 그게 아니라 10달 동안 품고 있는 엄마요. 그 아이 때문에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합니다. 왜요? 그 아이에게 해가 될까봐. 그 아이, 내 안에 뱃속 아이 때문에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그냥 쫙 이루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가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가 다 뒤쳐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기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야, 큰일 났네. 어쩔 수 없다. 내 아들을 보낼게 하고 아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죽고 부활하고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호자인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기 폭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오셨네만 그렇지만요, 이걸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기 폭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있다가 오신 게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가운데 계속 깨달음을 주고 말씀을 주고 은혜를 주고 충만을 주고 기름 부음을 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이 없다고 말하고 충만이 없다고 말하고 안 들린다고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누가요? 성령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폭입니다. 엄마가 10달 동안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는 것처럼, 먹고 싶은 걸 먹었는데 다 토해내고 입덧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것처럼, 그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이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는 거,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이러한 원리, 서론의 이런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이유가 뭐 때문에요? 재물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뭘 가져왔어요? 돈이요. 재물을 가져왔어요. 두 개를 같이 섬기지 못한다라고요.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의 공통점은 지배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냐? 술의 지배를 받느냐? 우리는 성령의 지배,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돈을 섬기는 것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먼저 돈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되게 힘들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두 가지, 하나님과 재물, 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눈에 우리가 매일매일 가까이 있는, 우리가 매일 벌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돈, 그 돈을 섬기, 재물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겠죠. 그리고 돈을 섬기는 사람은 돈의 위력을 압니다. 돈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 목숨을 10배 뺏어가고 죽을 것 같은 사람의 목숨을 살려내는지 돼요. 돈이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돈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책 경제부흥 우리가 하면서 그 책에 났죠. 돈의 유력.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부자가 되게 하기도 하고 권력을 갖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말을 하고 뭔가 내 눈에 뭔가가 들어오는, 눈에 들어와서 그 안목이 정욕이 되는 그때부터 돈은 위력을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안목으로 가야 되는데 안목이 뭐가 돼요? 정욕이 됩니다. 갖고 싶어 하는 그 보는 것, 안목이 갖고 싶고 챙기고 싶고 누리고 싶고 정욕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든 인간이 이 문제에 빠져버리잖아요. 돈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부터 돈은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때도 돈이 기준이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자존심을 버립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삶 전체를 걸기도 합니다. 이것이 돈의 위력입니다. 돈을 섬기는 원리입니다. 돈을 예배하는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무엇일까요? 돈이라는 주제에다가 뭐를 집어내면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제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돈을 섬기는 사람은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 인생에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얼마나 큰 감사고 기쁨이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삶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그 어떤 것도 아닌, 나도 아닌 누가 돼요? 하나님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겁니까? 나를 철저히 뭐하지 않으며 부정하지 아니하며, 나를 부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부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육신의 일들이 나를 지배합니다. 육신의 일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삶이 길어봐야 앞으로 우리에게 몇십 년 안 됩니다. 이제 영원이라는 계산할 수도 없고 얼마인지도 모르는, 끝도 없는, 끝이 없는 영원이라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영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몇십 년의 우리 시간이 우리 영혼을 좌우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철저하게 하나하나 다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는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면 안 돼요. 아니, 그 고민거리를 누구한테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던져버려야 돼요. 그게 정말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너무너무 안 됩니다. 저는요, 마중물 선교회 초청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날 교회에서 작업을 하고 끝내고 집에를 걸어가는데요. 갑자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말을 주세요. 야, 너 이번에 마중물 선교회가 교회에 와서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너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니? 갑자기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 있는 어떠한 것을 주님이 보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 또 제 개인적인 어떤 문제들, 이 부분을 해결하고 싶은 그 부분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 얼마 될지 너 모르지. 지금 나한테 소원해라. 그거 다 마중물 선교의 예배 시간 난 모든 거는 선교로 보내기로. 그래서요, 한편으로는 저는 솔직히 육신적으로 되게 기대했어요. 어느 정도, 많이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때 보내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헌금하라, 성경으로 보내라고 할 때 되게 섭섭하기도 하고 되게 기분이 정말 여기서 나와서 집에 가는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 이럴 수 있으세요? 되게 힘들었어요. 이 설교를요, 일주일 전에 준비해놨습니다. 왜요? 주보에도 올려야 되니까. 7월 21일 수요 예배는 마태복음 6장입니다. 하나님으로 생긴다는 말이 의미입니다. 이걸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미 준비해놨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겁니다. 넌 누구를 섬기냐? 그거 섬길래? 그러면서 주님, 얼마가 됐든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저희 교회에 공과금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공과금이 여러분 가정을 얼마 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는 한 달에 전기세가 30만 원 나옵니다. 그런데 딱 그렇게 됐어요. 주일날 오후에 초청 감사 예배 드린 헌금, 오전 교회 예배 헌금 총해서 딱 화요일부로 어제부로 0이 됐습니다. 그렇게 흘려보내고 나서 어제 마지막으로 전기요금을 내고 결제를 하고 인터넷비 결제하고 결제를 다 하고 나서 멍하니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나는 잘했다만 그럴 줄 알았어요. 허망하지? 라는 말씀이었어요. 허망하지? 뭘 말해요? 그게 물질이야. 허망하지? 그럼 결국은 물질을 섬기면요, 그 순간의 물질을 볼 때, 와, 이걸 뭘 어떻게 할 수 있겠구나. 아닙니다. 결국 허무함이 들어옵니다. 허무함. 여러분, 허무함이 들어온 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허무함의 끝은요, 우울, 절망, 죽음입니다. 허무함이 들어오면요, 공허해집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요,
허무함과 공허함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정신이 혼란해집니다. 그때 빨리 회개하고 성령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면요 죽습니다. 허무하지 이 말 한마디 했어요. 그 말은 너 정말 허무하냐 이거 아니었어요. 정신 차려 였어요. 왜요?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계속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말씀하지만 공감 능력 제로입니다. 이분은 진짜 공감 능력 제로입니다. 공감 능력이 좋으시면 아이고 그래 잘했다 이랬을 건데 허무하지 정신 차려 너 그럴 때 아니야 지금.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빨리 뭐하라? 깨우쳐 나와라.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쓰면 너만 손해야. 네 인생의 네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 시간을 그렇게 허비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더 상처받을까봐 허무하지 라고 그냥 한 단어로 그리고 빨리 정신 차려 라고 끝내버린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허망한 시간에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도록 계속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어느 자리로요? 하나님 무조건 옳습니다를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 무조건 맞습니다를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계속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실제의 삶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어떠한 것들의 지배를 받고 환경이 그러하니까 내 삶이 그러하니까 변명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이런 영적인 무지가 온전히 깨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기록된 말씀을 주셨고 영적인 멘토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 거룩한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또한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은 나의 참된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주만이 여호와이심을 간증하는 그런 복된 삶이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